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구약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본래의 히브리 원서는 사무엘 상하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의상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 관하여 사무엘상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오늘 본서 사무엘 하 전체는 다 다윗 왕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로 따지면 앞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의 두 권의 세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 속에서 인물 다윗 왕에 관하여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아예 그냥 다윗 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사무엘 하서에 관하여 말씀이 전파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생소한 말씀들도 있고 처음 들은 말씀도 있고 많이 들은 말씀도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건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을 가져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다윗 왕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엘 하서의 전체를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신이 왕을 세우신 거지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초대왕 사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사울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대 왕으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관해서도 부도덕한 인간성이 보여짐에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사무엘하 5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개론적으로 일대지 다윗의 준비와 단련해서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 관한 인물 다윗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 하 전체 내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준비의 단련을 언급해 볼 때에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요. 아들만 8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들 풍년입니까? 그런 8 아들 중에서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가 훗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기까지는 매우 시련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지만 거기에 사실은 왕이 되기 전 어린 다윗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이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시련의 나날이다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그야말로 다윗이 성장할 때에 자기도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도 하고 그가 자기와 자기 군사들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물됨됨을 인정해 주시고 키워준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왕 후로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나 다른 인물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5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왕으로서의 다윗을 간략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다윗 하면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그도 부족함이 있었고 범죄 경우도 있었지요. 범죄도 끔찍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전사하게 하고 즉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다윗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충성했고 겸손했고 인내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으며 관용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참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참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성, 겸손, 인내, 용기, 관용, 믿음도 귀하지만 마지막 참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참회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이 참회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간성은 참 훌륭해요.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정한 판단도 하고 뭐 흠잡을 데 없는 인간성이 참 좋은데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자라고 하면은 신앙만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제 동생도 그런 동생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해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갖고 판단을 하고 사는데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신앙생활 하자, 그것만은 허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미화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편에 다윗이 기록된 시편들을 보게 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부정을 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그런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이 도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서 그 마을 도시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의 소유가 되었지요. 갈렙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에는 그 땅이 도피성으로 정하기도 하였지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바로 이 도시는 바로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군림하면서 점령한 수도가 이 도시였죠. 헤브론이. 그리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5마일 지역에 있는데 유대 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헤브론은 그 한편에 블레셋, 또 다른 편에는 블레셋과 또 다른 편에는 사울의 추종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는데 새 왕국의 수도로서 그 당시에 적당했던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아줬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왕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는 경우 그 결과는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악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계속해서 살벌하게 추적을 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아 왕의 자리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의 날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에 훗날 그가 2대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생을 통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서 1년 반 동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적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가장 고귀한 위치에서 떨어져 약하고 낙심되는 자리에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행실을 보고 그를 적진의 자리에서 이끌어 내시고 훗날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보내사 거기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치 않는 사울왕은 끝내 패망합니다. 아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의 사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성공적인 사람이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고 사울은 사람이 원하는 길을 택해서 갔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아니했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후에도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이 지나가게 된 거죠. 7년 반이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또는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큰 대지로, 이 대지로 들어가서 사무엘하의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이 1장으로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찌 이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넷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대지의 1소지, 2소지, 3소지, 4소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장에서 7장까지 다윗 왕국의 확립, 준비 기간,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 다윗 왕국의 번영,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 다윗 왕의 범죄와 그 결과, 다윗도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2장, 23장, 24장은 위에 말씀드린 다윗 왕국의 확립이나 다윗 왕국의 번영이나 다윗 왕국의 범죄가 아닌 또 다른 여당 또는 부록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해 보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확립. 그럼 어떻게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느냐? 다윗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음으로 붙어서 시작이 되지요.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에이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애가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지요. 이게 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패망이 3장에서 4장에 나오고 다윗의 전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사무엘하 5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6장에서 법궤를 이전하고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왕국 확립이 1장에서 7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대단히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글을 써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줄 것이다. 즉 너의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3대 왕이 되지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지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뒤에 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 아들이 왕이 될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왕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 당대에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자도 다 준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때에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바쁜 게 아니다. 네 아들 때 가서 짓게 할 것이다 하고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을 약속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족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아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왕족이 영원히 너의 후손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그분의 자비를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축복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다윗 왕국의 번영이 나옵니다.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다윗 왕조의 번영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사울의 자손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몬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에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쟁과 치안의 개괄적 기록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모압, 수리아 등을 정복하고 하맛 왕의 축복을 받으며 에돔을 정복하고 보관을 배치하여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영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울의 가문의 후손을 우대하는 게 나옵니다. 요단의 아들 중에 불구가 하나 있지요. 무비보셋, 이를 아들을 받아들이므로 그 요나단의 가족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 돋보입니다. 그리고 암몬 전쟁이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울에게 조문을 보냈는데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항하여 다윗 군이 암몬군과 싸워서 격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그야말로 다윗의 전성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장수로 말하면 11장에서 20장까지 해서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 부분이 없다면 얼마나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까? 그런데 이 범죄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자, 다윗의 범죄와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사시키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가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인죄, 간음죄.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을 제하고 나면은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이 지난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후반부 10계명 중에서 6번째, 7번째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또 역대 상하에 가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역대상하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생략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정기에서는 지났습니다마는 그 사양길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11장, 아이의 죽음이 12장, 암몬의 불륜이 12장, 압살롬의 반역이 14장에서 18장, 압살롬 자기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19, 20장에서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에게 치욕적인 사건들입니다. 아픈 사건, 부끄러운 사건, 하나님 앞에 죄된 사건들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음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인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되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범죄로 인한 결과도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조상 후손들은 그 백성들은 자기네의 그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그들이 추앙을 하고 있지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거라든가 또는 다말을 범한 암논을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죽인 사건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아들, 딸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다윗에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범죄한 사건들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말로는 다 하지 못해도 자식들이 살인죄, 간음죄를 범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결국은 죽고 맙니다마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자도 빼앗기고 또는 딸아이가 아들놈한테 몸도 버림을 받고 또 그놈이 또 죽게 되고 얼마나 다윗의 결과가 안타까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이 11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장에서 24장 말씀은 다윗의 부록, 다윗의 기록 가운데 부록 또는 여담이라고 아마 네 번째 소지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1장에 보면은 3년 기근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 다윗의 용감한 신하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일은 3년 기근, 다윗의 노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인구조사 하는 이것들을 합하여 그냥 여담, 다윗의 여담 이렇게 아마 이제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여러 원인 중에 찾아보니까 기브온 사람의 원한 때문이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의 원한, 아마 이것도 또 생소하게 들을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 기브온 사람의 원한이 뭐냐? 자, 여호수아를 인솔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으니 하면서 뭡니까? 곰팡이가 낀 떡을 먹으면서 헤어진 옷을 입고 또 뭔가 물을
물자루도 이제 낡고 그러면서 우리는 먼 곳에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하고는 내가 당신들한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화친하고 싶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속았습니다. 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속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했는데 그런데 사울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해를 가합니다.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인 죄가 그 원인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니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요구한 대로 허락해 줘요.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 후손들이 있는데 자손 7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7을 내주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목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3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후손들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용감한 전사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인구조사가 뭐냐? 그들은 구약 백성을 보게 되면은 인구조사 종종 나오지요. 광야에서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구조사가 원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구조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에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 60세 미만의 장정들, 남자 장정들이 숫자가 얼마인가. 그래서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해가지고 그들을 군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천막 생활, 그 유랑 생활 하면서 그들이 거처할 처소 그런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구조사는 오늘 그 열왕기 하에서 인구조사는 요압 장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에 인구조사가 그 강행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130만 명의 장정이 인구조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구주사의 숫자가 얼마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구조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흡하고 죄가 되었던 거지요. 그로 인하여 다윗이 내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이 열왕기 하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다윗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다음에 범죄자 다윗, 그 다음에 후에 부록으로 이렇게 해서 네 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에 관하여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열왕기 하를 찾아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게 되지요. 자우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은 전무후무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군사적으로 능력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존경받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메시아관에 있어서 다윗의 왕조는 후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출발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래서 전적으로 인류를 구속해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다윗은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것도 상고했지만 다윗의 범죄한 사건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사무엘 상하의 본래 한 권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에 관하여 이제 인물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 보면은 또 이해가 쉽게 되지요. 이제 다음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상의 출발은 이제 다윗이 죽음으로 그 다음에 3대 왕이 나오게 되지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놀라운 인물로 참 명성이 높지요. 그러나 훗날 또 그도 실패하게 되니까 남북으로 논하게 되고, 솔로몬의 왕의 또 아들이 왕이 되지만 또 북쪽 이스라엘은 또 다른 신하가 왕이 되어가지고 남북적으로 논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